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드렸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여정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린 시절 어땠고, 나의 학창 시절 어땠고, 나의 사회생활 어땠고, 나의 결혼생활 어땠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는 어땠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노년이 되신 분들 나의 노년기는 어떻고 쭉 한번 써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구나, 참 세월이 빨리 지났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끝을 쭉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가 조금 내렸는데 오늘이 절기상 우수입니다. 우수. 정말 어찌 보면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녹이고 이제 새순들이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연을 유심히 한번 봅니다. 세월이 가도 계절은 변화되더라도 항상 같은 패턴을 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바뀌지만은 매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봄이 되면 무조건 좋았습니다. 뭐 왜 좋은지도 몰라. 그냥 막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나이를 들으니까 그 봄이라는 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어찌 보면은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밝음을 주고 새싹이 올라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슬픈 4월처럼, 정말 잔인한 4월이라는 그 말처럼 세상은 아름다운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쨌거나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은 삶이라고, 남은 삶.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채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열어주신 분이 뭐 70대, 80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 노후 대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4년째 이 노인 자살률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자살을 할까? 왜냐면은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줄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은 오지도 않고 또 배우자가 죽으면 외롭고 인생이 뭐 허무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노인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더 살면은 하루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지 말고 지금부터 노후 대책을 잘하고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채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앞날이 힘들어도 내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내 마음은 하늘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어. 하루하루가 행복해. 내가 하루 더 살면은 내가 이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보내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삶과 예수가 없는 삶은 전혀 가면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여전히 잠을 잘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빼먹을 날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놓쳤구나,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40일 동안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 40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지 않아서로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숨 안 쉬시고 얼마를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고 견딜 수 있는 것은 1분, 2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어. 뇌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로 가는 산소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도 사람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되니까 뇌사됐으니까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흡이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영적인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 나는 지금 뇌사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내 영혼은 지금 빈곤해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지금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헐벗음을 네가 벗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 배고픈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금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지난주에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안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다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기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받다 보면은 육신의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그 베스도가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공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 나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으니까 베스도 역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죄수를 보냈는데 죄목이 없는 거. 죄목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는 죄목을 같이 해서 영장을 쳐야 되는데 영장이 죄목이 없으면 영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큰일 났습니다.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과 여러 이제 대신들을 데리고 이제 이 총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게 되었죠. 재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그 청문회를 통해서 혹시 사도 바울의 죄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과 많은 그런 고위직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죄다, 나는 잘못이 없다,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딱 여기서 한번 멈추셔야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많은 그런 고위직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좀 2년 동안 하고 있다, 난 아무 죄가 없다, 자기의 그 죄가 없다는 무죄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억울하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뭐 죄도 없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무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찌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의 지금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이 깔아지면, 아니면 환경이 다 조성되면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영원히 복음 못 전합니다. 그렇게 판이 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보지만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뭐 교회 가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분 좋은, 이 얘기만 나와도 벌써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려고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전부 다 그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뭐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했는데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무슨 보험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보험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아주 그 시간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멀리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들었던 복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당장의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데 어떤 밭은 옥토기 때문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기 때문에 뭐 그냥 새고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나오다가 그냥 시들어서 흐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뿌리는 거라도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아예 안 뿌리면은 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왔다, 상관없습니다.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는 해야 될 거예요.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기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간증. 저는 저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뭐 어디 외국에 나가던, 아니면 어디서 뭐 특강을 해달라고, 아니면 부흥회를 하던 간에,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간에 그냥 저만의 그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을 나았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지금 30년 정도 된 일인데, 그 30년 좀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생생하게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었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날 어떻게 병이 나아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정말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거짓말과 같은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원고도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뭐 다 있죠. 왜?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간증을 하라 그래. 편으로 간증할 게 없어.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그 주님이 나에게 뭘 역사를 하셨는지, 그게 없어. 그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국민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늘 이렇게 간증을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책으로도 이렇게 나왔었죠. 그 뭐 역경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믿음의 나라로 이 수많은 교회가
저절로 생긴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무수히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헌금할 테니까 내 돈으로 다 지라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결혼하려고 만들었던 그 적금을 깨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게 뭘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사택을 지어야 되고 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4천만 원인가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도 안 해. 부담만 느끼고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학생이 자기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400 얼마를 모아놨다는, 그때까지 뭐 세뱃돈을 모았는지 그걸 갖고 왔다는 거, 통장을. 그 학생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해서 다 헌금을 해가지고 짓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소년만 먹을 걸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드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릴 때 기적이라는 것. 이거 내가 내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못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걸 드린다고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못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어린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라도 드리자, 이거라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소년이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오늘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 마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분씩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거의 24시간을 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만 생각해.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하고, 좋은 데를 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잠을 자든 뭘 하든 항상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루에 20분도, 그 짧은 시간도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도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내 믿음은 무엇이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단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탄압했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도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빛이 강하게 왔고 내가 앞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하고 여러 번 이제 변명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변명이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처음에 막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계단에서 안토니아 요새를 갔던 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때 그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 중에서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자세하게 깊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청문회에 모인 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의 풍속과 문화를 잘 압니다. 유대의 풍속과 문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 이 유대에게서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하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우리 바리새파가 많은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나파도 있었고 유대교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믿는 게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에는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 존경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내가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엄격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 받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몸이 되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 나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유대교를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다. 누구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강력한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강력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의 조상들이 소망했던 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건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찌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도대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거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 자기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더 이상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는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 삶에서 자기가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자기가 믿었다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이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걸 믿습니까? 벌써 이렇게 안 믿었죠. 정말 믿습니까? 예.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어떻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승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승려 중에서 의외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도를 닦아야 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 승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뭐 성경에 도가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또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 그거는 별로 안 믿었습니다. 아니 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뭐 불교에서도 뭐 얼마든지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서 고향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순교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X자 십자가에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신기하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변화되었지? 아니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이 왜 다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승려 지금 중입니다. 현재 중인데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승복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 하나를 보고서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눈물겹도록 정말 가슴이 찢어질 도록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이 감격으로 정말 이 부활이 나에게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왜 순교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순교를 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서 왜 자꾸 좌절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외롭고 그래서 막 그 외로움에 견디면서 자살을 선택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걸 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만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을 붙잡으면은 인생이 확 바뀝니다. 아니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건데 이 세상에 뭐 그렇게 힘들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뭘 그렇게 싸우고 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부활을 잘 안 믿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능력이 되질 않은, 능력이 부활같이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특권 중에 부활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한다고. 죽은 자 부활하고 산 자는 몸이 변해서, 호련이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망했고 뭐 인간관계가 꼬였고 괴롭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괴롭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죽으면 다 변화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삶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세상에 신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어떻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지? 여러분 번데기 먹기도 하고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는 뭐 번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어서. 근데 만약에 제가 번데기의 맛을 몰랐다면 절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그 애벌레지 않습니까? 애벌레?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터트리면은 토란 그냥 액체가 나오고, 아유 그 더럽고 뭐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벌레가 결국 뭡니까?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비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전혀 이 번데기하고는 생김새도 너무 달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한 거.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노란 그 물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날개가 되지? 그게 어떻게 정말 그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색깔을 내지? 너무 신기한 거. 여러분 군뱅이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 그냥 어둡고 침침한 그 땅 속을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 썩은 나무 속에서 뭐 7년이고 어떤 매미는 17년을 이렇게 삽니다. 군뱅이로. 그러니까 군뱅이로 살 때는 얼마나 더럽고 뭐가 있습니까? 뭐 보잘것도 없고 징그럽고. 근데 그게 매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딱할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뭐 무슨 로봇처럼 생겨? 로봇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낼까? 너무 신기하지.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은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돼. 부활체가 되면 이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변한다니까. 정말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군뱅이가 매매가 되듯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나비가 어떻게 생기냐? 매미가 어떻게 생기냐? 번데기에서 그 군뱅이에서 다 되지 않냐? 부활이 그거다. 부활이. 너희 몸도 호련히 변한다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변명하고 그 전에 간증할 때는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일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장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그때도 간증하지 않았던 새로운 간증을 계속 말해줘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무슨 언어를 썼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시리아 바로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도 시리아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공부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유대 민족의 고유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다른 데서도 했는데 그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처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관용구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이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신의 뜻에 대적하는 그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일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겁니다. 이 당시가 다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는 이제 밭을 갈아야 되겠죠. 그럼 밭을 누가 갑니까? 소가 갈죠. 그럼 소가 길을 쭉 따라서 이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자꾸 삐뚤삐뚤거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겠죠. 근데 그 채찍에는 쇠가 박혀 있고 그리고 뼈가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소가 말을 안 들으면은 왜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서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 걔는 맞기만 한다는 거야. 너 지금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말하면서 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것이 소가 가시채를 뒷발로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뒤에다가 가시를 해가지고 소가 뒷발질 해봤자 자기만 아픈 건 자기만. 네가 지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채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가시채가 있어 지금. 여러분의 가시채가 뭡냐 이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서 가시채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까? 그 가시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시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옛사람이었을 때 옛 구습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게 가시차가 되어서 뒷바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맞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걸 못 버리고서는 절대로, 아니 무당이 예수를 믿었어. 무당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섬긴 모든 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하자면 승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은 이제 승복을 벗어야 됩니다. 승복을 입고 예수 믿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다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것이 가시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말, 이런 말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오늘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장차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능통하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에서 유추해 왔을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야훼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구원자다. 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빛 가운데서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발로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로 서라. 이사야에게도 말했고 바울에게도 말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말하고 있으니까 너의 발로 서라는 겁니다. 너의 발로 서라는 거. 그리고 그 발이 복음의 발이 되는 거. 복음의 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복음의 발이 되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전부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러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럼 능력을 왜 주십니까? 그 능력 갖고 딴짓 쓰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하나도 뭐 변하는 게 없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자가 된 자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사명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막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뭐 꾸미고 막 그런 거에만 다 신경 씁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끝인데 이 세상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래야 될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기 지금 불 다 꺼버리면 이 안에 얼마나 컴컴한지 아십니까? 커튼 다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다 작은 촛불만 하나 갖다 둬도 환해집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하고 아무리 세상 것만 생각한 그 어두운 영혼을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면 그곳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촛불입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강하신 빛이십니다. 그 주님의 빛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어둠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어둡다, 내가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이게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제사 문제인데, 제사 문제. 그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성당으로 가면서, 성당으로. 나중에 너 왜 성당으로 갔냐 했더니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성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얼마나 믿게 줬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조상들의 제사도 지내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시체라는 겁니다. 가시체. 그게 가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다 뭡니까 그게?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에 눌린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돼. 예수를 믿는데도 뭐가 인생이 힘들어, 고달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 눌려 있어서 그래. 마귀에. 나를 누르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내 안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조상적부터 섬긴 마귀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마귀들은 제사를 안 지니까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야. 막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일을 꼬이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내 인생을 막 뒤집어 꽈놔. 그러면 이제 무당 그러죠. 그 귀신을 달래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구술하면 귀신만 더 들어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흉악한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계속해서 떠나가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정에도 흘려보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들이 다 빠져나가면 마귀에 눌린 것이 없고 마귀가 해코지 하는 게 없고 당연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순탄해지지 않습니까? 중독의 영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중독당합니다. 중독. 술도 중독입니다. 담배도 중독입니다. 게임도 중독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전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강사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강사로 나가면 거기 뭐 부장이나 전사님이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얘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나가면은 전도사님이나 그 부장 집사님 와서 우리 교회 이 청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얘들이 지금 술 먹는 놈이 있다고, 담배 핀 놈이 있다고, 아빠는 장로님이고 뭐 엄마는 권사님인데 얘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죄죠. 근데 그것도 별거예요. 근데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이게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목이 바뀌어서 제목이. 그럼 요새는 이제 상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요.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학생들이 동성애에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동성애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20대 넘은 애들이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얘들이 지금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걔들이 대학교 가면은요 동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게 뭐 남의 얘기 같든죠. 우리나라는 법만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 동성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은가? 맞습니다. 많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독된 거죠. 중독.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마귀에게 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계 수련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들 지금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너희들 믿음을 살지 않으면 올해 또 학교 가서 여전히 더 죄만 더 늘어지는 거. 죄만 더 죄가 강해지는 거.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왕따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불순종하는 그 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고통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닌다, 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을 하고 성령의 기름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한 것, 나는 이것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면 죄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데 그 일에 내가 모든 그 정성과 내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간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 간증이 가장 중요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